제가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올 때마다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낯선 분들이 좀 있다는 거. 오늘 낯선 분들이 있죠? 네. 그건 그만큼 우리 새로남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올 때도 또 새로운 낯선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남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꿈, 대부분 더 드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 꿈이 잘 실천이 되는 실현이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와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느니라 또 그 말씀을 받는 모두가 함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 또 깨달음의 말씀 또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2절과 3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 오늘은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기적이 뭔가 하는 걸 아시죠? 기적은 우리 인간의 사고, 생각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러한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혹은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적. 우리 주변에는 이런 기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여러분의 그런 요새 일상 속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바둑의 왕이라는 이세돌이라는 젊은이하고 컴퓨터 뭐라고 그래요? 네? 알파고. 이 알파고하고 바둑 게임하는 그런 걸 보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사람이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을 능가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적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경험이고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서 기적 사건은 끝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기적은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거나 우리와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신비한 사건이 있어요. 신비한 것. 기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의 신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것은 한번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연계가 되고 사건이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을 신비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해마다 이 봄철이 되면 신비를 느껴요. 한겨울에 앙상한 가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꼭 죽었던 것만 같은 그러한 앙상한 가지에서 새봄이 오면은 거기서 새싹이 돋고 돋아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항상 보는 사건이 항상 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뭐를 느끼느냐? 우리는 신비를 느낀다. 신비. 메말랐던 대지 위에서 거기서 새싹이 돋아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안에 하나의 신비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이냐 신비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하나의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비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신비스러움이 우리와 관련을 맺게 되고 우리가 그 신비로 주님의 그 신비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우리들과 연계가 되어지고 관련을 맺게 되는 하나의 신비스러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신비스러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첫 열매가 되셨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는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혹은 공부해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구해서 무슨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화학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연구해가지고서 얻어진 결론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변 논리라든지 그 사변이라든지 철학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가 받은 것이다. 물려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첫 열매라고 했어요. 부활은 첫 열매로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물려줬다. 물려받은 것이다 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서도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넷째 열매도 이렇게 열매가 계속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열매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열매가 됐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그러한 복음, 이 복음을 자기도 물려받았다,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물려받은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물려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 것이다. 새로 난 교회는 야구를 잘하는 교회지? 지금도 야구하나? 네. 야구를 하는, 나는 뭐 야구를 잘 모르고 잘 참여할 기회도 없어서 못 봅니다만 가끔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그 야구 하는 광경을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들.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그런 선수들이 이기를 바라고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텔레비를 보고 구경하나, 그 현장에 나와서 구경하나, 구경꾼은 마찬가지. 구경하는 사람들. 야구의 한마당, 야구라고는 그런 한 게임 마당에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선수라는 얘기, 선수. 그 마당에 나가서 뭐 피차도 되고 캐차도 되고 뭐 외야수도 되고 내야수도 되고 하는 그런 운동 선수는 그 운동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서 있다는 말은 우두번이 서 있다는 얘기 아니라 그 게임 속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말, 선 것이라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한마당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서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끝났다 하면 그건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비는 아니에요. 신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활의 마당에 우리 모두를 함께 서게 하는,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기에 그것은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부활의 마당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활의 마당에 서 있는, 동참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설교하려면 자꾸 물이 마시지. 입이 말라서. 이해를 하시죠? 네.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신문과 이 인터넷 여기에 뭐가 보도가 됐느냐면은 8,000년 묵은 가지에서 싹이 났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났어요. 어느 그 유적지에서 발굴을 하다가 그 발굴 가운데 8,000년 묵은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뭇가지. 그래서 그 나뭇가지 다 죽은 거죠. 8,000년이나 묵었으니까. 그것도 땅속에 묻혀가지고서 8,000년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잔재로 남아있긴 하지만서도 그게 살았다고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죽은 거죠. 그런데 그 8,000년 묵은 나무 가지를 어떤 학자가 거기다가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8,000년 묵었던 그 가지에서 새싹이 났어요. 새싹이. 그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 인터넷상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기적이죠.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거예요. 8,000년 묵은 나무가지에서 거기서 새싹이 나리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말로써 보도를 했다면은 에이 누가 공갈친다 거짓말했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그것이 기정사실로 바꾼 것은 뭐냐면 그 새싹이 난 그 나무 가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직접 신문에 보도를 하고 인터넷에 보도를 하고 보여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정사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기정사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어떤 것으로 입증한 게 아니에요. 입증한 게 아니라 증인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바로 그런 말씀이죠. 게바에게 나타나고 또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명의 사람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 나타났고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도 이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냐? 그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고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정사실이 되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자기가 받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주님의 부활이 기정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하나의 새로운 복음이 됐다. 기쁜 소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한마당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됐다. 서는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서게 됐다. 내가 주님의 부활의 삶 속에서 사건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활의 그 사건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신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신비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선자가 됐다, 참여한 자가 됐다 하는 그 말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바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그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됐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증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실증적으로. 오늘 이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은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또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만삭되어나지 아니하는 만삭되지 않았다는 말은 조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삭되어나지 아니하는 것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매우 실증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실증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왜 야고보와 자기를 비교해서 야고보와 자기와를 비교해서 여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했을까? 저는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구태여 뭐 그냥 12 사도에게 나타났고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안 하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나에게도 나타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자기와 비교한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 말씀. 여러분 이 야고보와 예수님은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무슨 나라를 구하는 그런 독립운동의 투사가 된다든지 당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품고 있었던 그 로마에 대한 하나의 반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고보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당신의 형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지만 메시아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메시아로. 그래서 야고보는 회의론자였어요. 회의론자. 의심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다음부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 야고보가 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그는 영접을 하게 됐고 깨닫게 됐고 메시아로 믿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한참 유대교의 열정을 품고 있을 때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서 변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죠. 야고보는 회의론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회의론자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의심을 깨트렸어요. 깨트려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믿게 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회의 랍비였어요. 유대교회의 랍비로서 열광적으로 유대교회에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핍박하게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대교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유대교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죽을 것만 같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을 구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그러한 고뇌 속에서 그는 해방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만 같았다.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겠느냐는 그런 고뇌 속에서 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 고뇌의 짐을 털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마음에 편안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 이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갖게 되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한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사도 바울의 실증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면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신비의 사건이다. 그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약속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믿고 지키며 따르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구원의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체험하는 구원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와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신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신비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내가 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비본래적인 자아로 사는 사람이에요.
비본래적인 것은 뭐냐면 본래적인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쳐서 사는 거예요. 미쳐서. 비본래적인 거. 네? 내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근데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였고 부활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새 비본래적인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새 왜 이렇게 어린이 학대 사건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난 자식, 인데도 불구하고 뭐 좀 말 좀 안 듣었다고 해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 갖다가 또 은밀하게 매장을 시키고 시체를 훼손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부모의 그러한 그 본래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기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모로서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본래적인 자아예요.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본래적인 자아. 그런 사람이 본래적인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하는 순간부터 그는 본래적인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건 분명히 기적이지만은 그 기적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의 누이들에게 한시적인 감격과 감동을 준 기쁨을 준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의 가족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거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된 사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나 되게 하는 신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를 본래적인 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것.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비본래적인 모습에서 본래적인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한다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였는데 그가 사도가 된 거죠. 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도가 됐다.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됐다.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사도로서의 그냥 자기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 곧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아주 사도가 된 이후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에 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도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지키기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도로서의 끝까지 내 임무를,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나로 나되게 한 거예요. 나로 나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사도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기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가 됐다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 서는 중심적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바로 그 중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그러한 삶의 현장에 우리를 머무르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신비.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스러움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서는 아니 될 줄 믿어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또 능력과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